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복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23741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낸 절대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나는 예수 생명을 가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원래 인간의 모습이 구원받는 순간 예수 생명과 함께 회복된 것이죠.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어제 어떤 분이 부모님이 이제 큰 수술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하고 좀 포럼하는 가운데 성도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성도님은 예수 생명가였습니다. 성도님은 불신자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복음만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포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사기꾼이 어떤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뭔가 확실해 보이는 사람은 쉽게 건드릴 수 없겠죠. 그러나 제가 저희 부모님 한번 뵐 때 수원역에 가도요, 항상 이 대순진리회라든지 이 뭡니까, 이상한 사람들, 영혼이 맑아 보이네요, 이 찾아오는 사람 뭐냐, 뭔가 좀 착해 보이고 어벙해 보이고 이런 사람 찾아가거든요. 자, 이 사단은 어떤 사람을 공격하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났는데 나중심의 염려에 빠진다든지,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데 염려하고 있고, 이런 이런 사람을 사단이 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체성 희미한 사람,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23742 전도자가 확실한데 그 정체성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 가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사단은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영화 300에 보면은요, 이제 전쟁하기 전에 그 레오니우스 장군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누구냐? 300명밖에 안 되는 용사예요. 근데 20만 대군이랑 싸워야 되거든. 20만 대군이랑 싸워야 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을 게 뻔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 300용사가 그 20만을 막아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이 레오니우스 장군이 정체성을 심는 거야. 너희는 용감한 스파르탄이다. 막 이러면서 막 창으로 땅을 막 치면서 막 자기 정체성을 막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우리도 역시 항상 고백해야 될 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 자,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지식으로, 인격으로, 마음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 네.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이 생명이 들어간다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 금요일날 영상 봤잖아요.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동생, 지체장애 여동생을 가지고 있는 이 언니가 나중에 이 진짜 예수 생명이 들어간 거를 확인했다고 그러죠. 그죠? 사람이 의식이 없어도 이 영혼이 복음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식 없는 환자한테 이렇게 병원 캠프 할 때 귀에다가 대고 영접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왜냐? 이 사람 영혼이 들을 수 있고 무의식 중에 들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 배경, 성격과 관계없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게 됩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를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요? 생명적 관계다. 물고기 물속에 있죠. 나무 땅 속에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던 생명 없던 가지가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 딱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졌다. 생명적 관계요, 언약적 관계다. 자, 생명 없는 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 생명 없는 자. 자, 아니 불신자가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들이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까? 육신적 생명 말고요. 영적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신 그 생명. 예. 이 생명은 그냥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그 생명을 뜻하지가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 성령을 뜻하는 단어랑 같은 어근을 쓰고 있습니다. 루아흐하라고 해가지고요. 조의 생명, 그죠? 자, 생명 없는 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죠. 그 영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요. 네. 운명과 사주팔자. 여기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 정도가 아니라 뭔가 원하는 만큼 소유하고 뜻을 이뤄도 만족이 없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렇죠? 원하는 것을 이뤄도 가질 것을 가져도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다른 걸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수학자 파스칼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다. 그 외의 것들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바닷물은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마셔도 더 갈증이 나죠. 자, 생명 없는 자의 만족이라는 거 그런 것이죠. 바로 어떤 만족입니까? 세상, 육신, 성공, 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 없는. 옛날에 어떤 드라마,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구준표라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어릴 때 장면이 이제 회상되면서 나오는데 생일인데 이 집이 부자잖아요. 그래가지고 테이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엄청 화려한 음식들이 쫙 가득 차여 있는. 근데 이 어린 구준표가 케이크를 이렇게 탁 치워버리면서 왜 엄마는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쵸? 아이한테는 아무리 생일이라도 온갖 먹을 거 다 있어도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가족이 있어요. 엄마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기만 덩그러니. 그야말로 세상 만족이라는 그런 것이죠. 왜 엄마는 없어? 먹을 건 이렇게 많이 채워져 있는데 간단하기가 엄마 떠나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룬 만큼 오히려 더 그의 힘이 많아지고 끝없는 분쟁과 갈등 속에 지금 세상 성공자들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진짜 행복인지.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는 있겠죠. 잠시.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고 결국 정신과 마음도 무너지죠. 결국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 없는 자의 불신자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구나. 나는 영원한 만족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는 과연 어떤 축복을 받은 자인가? 자,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축복을 받았다. 원래는 우린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신분이 죄인 소속이다 보니 지옥 배경이요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얻고 얻어도 소용이 없는 거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치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 때의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때는 쌍방계약이었어요. 한쪽이 안 지키면 파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언약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은혜 언약. 일방적 언약. 불가항력적 언약. 그래서 편무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처럼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우리를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구원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만왕의 왕으로 죄와 저주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얻게 하신 유일한 길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자, 엄청난 축복입니다.
찬송가 304장 말씀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헤아릴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고난주간 하면은 막 금식하고 막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도 같이 고난받고 금식하고,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심으로 나는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 나의 모든 연약함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나의 질병 그리스도로 끝났다. 우리 가정, 가문, 영적 문제 그리스도로 끝났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십자가에서 끝났다. 자녀 문제 끝났다. 가정 문제 끝났다. 다 이루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 죄로 인한 저주, 이 재앙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원죄, 조상죄, 자범죄. 원죄 뭐죠? 태어날 때부터 갖는 죄. 아담과 하와 조상 때 흘러온 죄. 그리고 우리 윗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 그리고 나 스스로 하나님 떠나 나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자범죄. 이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됐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유튜브가 북한 사람. 북한에서 이제 넘어와서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진짜 어려웠던 삶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참 저 사람이 고생이 많았구나. 근데 자기가 한국에 살면서 점점 이 삶도 편한지 모르겠다는 거야. 사실은 북한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자기는 엄청난 걸 누리고 있음에도 이게 적응이 되니까 사람이 좀 간사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너무 익숙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에는요, 이겨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부정 만들고 고사 지내고 무당 찾아가고, 연예인들 보세요. 무속인이 무슨 얘기하면 벌벌벌 떨잖아요. 우린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니까요. 자,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세상 짐, 마음의 짐, 생각의 짐에 세워내.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 다 끝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내 생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너희 꼭 하나님께 아뢰라. 맡겨라. 다 끝났죠. 이게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는 고민 있으면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일단 혼자 앓지 말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애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어디서부터 해방됐습니까? 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던,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이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과 지옥의 권세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방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분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자, 위에는 신분의 축복이고 아래는 뭡니까? 권세의 축복이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따른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어요. 사람들은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깨달은 베드로가 지상 최대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 속에는 어떤 축복이 들어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일단은요 이 고백을 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네가 은혜를 받았구나. 너의 그 신앙 고백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라. 예. 그전에는 개바라는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석 베드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자, 반석 위에 생명 살리는 교회 너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어제 핵심 끝나고 어떤 분이랑 포럼하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후배가 자꾸 힘들어서 전화가 오는데 복음 필요하다. 제가 목사님 연결해 주려고 한다. 저는 너무 감사하죠.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불신자 다락방 30군데인데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러한 문들을 계속 열어주실 것이다. 주변에 많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도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의 그 이름으로 이 권세를 결박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뭡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천국 열쇠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 나왔죠? 핵심 때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며 기다려라. 염려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평안 누려라.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응답 따라올 것이다. 왜냐? 구원받고 예수 생명 가졌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나고 나오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있죠. 자, 구원받은 자는요 지금부터 딱 두 가지에만 집중하면 돼요. 이 두 가지 축복 누리는 것에 집중하자. 틀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버릴 것에 집중하지 말고 사단이 주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자.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에 집중하자. 뭐죠? 과거의 불신자 때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 불신자 때의 이 삶의 방식, 불신자 방식,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내 계획, 내 고집 다 버려야 돼. 그거 다 버릴 것들이. 불신자 방식 버리고 이제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성도는 성령 인도받는 것에 익숙해요.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 왜요? 원래 인간이 성령 인도받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모든 지구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렸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 주장, 내 입장 버리고 말씀 따라가는, 말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완전 버리고 맡기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인본주의는 버려야 되고. 자, 그럼 성령님도 어떻게 봤습니까? 어떻게? 자, 어떻게 성령님도 봤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서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뭐죠? 창세기 3장에 내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니 그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게 중심이 돼요. 그러면 삶의 우선, 자, 요거는 중심이고요. 우선은 뭐가 돼야 되죠? 예배, 말씀, 기도. 예배, 말씀, 기도. 참 우리 청년들이 잘 인도받는 부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신행 예배 드리면서 언약 잡고 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모든 삶의 중점과 우선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둔다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로 통하는 사람 만나야 돼. 이걸로 통하는 사람 만났다? 그 사람 잘 만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삶의 전부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삶의 전부는 복음 전파. 나를 통해서 정말로 영혼 살아나는 것.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이제부터 복음에 집중할 때 뭐가 열립니까? 영안이 열린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보시면은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대. 왜냐? 1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또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예, 뭡니까?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죠.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뭡니까? 이제는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게 필요 없습니다. 뭐가 구분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보면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 것에 관심 쏟고 거기에 생을 건다?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가치 없는 인생이 돼요. 불신자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누리면서 그 주신 축복 누리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영안이 열리면서 구분이 돼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필요 없는 것과 중요한 것이 구분되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여기에 내가 인생 올인해야 되겠다. 그죠?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거기에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죠. 우리 성도님도 이런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자, 그러면서 뭐가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될 것과 지켜야 할, 꼭 뺏기지 말아야 될, 지켜야 될 영적인 것. 지켜야 될 것. 잠언 4장 23절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고너니 이에 선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 지켜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걸 지킨 거예요. 하루 3번씩 어인 지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걸 지켰습니다. 7 렘넌트들이 그걸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위기에 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버리시잖아요. 예, 영적인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뺏기고 친구한테 뺏기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보다는 세상 것에 끌려가고 이러면은 내가 무슨 소속인지를 망각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육신과 양보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처럼 진짜 취해야 될 걸 취하는 상황 4장 23절. 자, 또 뭐가 보입니까? 지나가는 것에 생명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영원한 것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냐. 예수 생명을 가졌다. 그렇다면 예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부터는 성령 인도 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삶의 중심, 삶의 우선, 삶의 전부 바꾸고 그동안 중요하게 봤던 거 버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영원한 거, 여기에 삶에 방향 맞추고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는 순간 예수 생명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생명 없어 과거에 멸망의 삶을 살았던 사단의 종으로 하며 살았던 과거의 삶은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인도받는 체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 예배와 말씀 기도,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와 세계 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드림으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절대 제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불신자같이 염려하고 불신앙하며 내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 신앙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주는 것과 필요 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것에 인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237 살릴 5천 종족 살릴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보좌에서 내리는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분 권세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할 신분 권세의 축복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에 올인하여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절대 제자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오후 2부 예배는 생방송을 잠시 끊었다가 10시 한 15분쯤에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링크가 새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 카톡방에 올린 새로운 링크를 10시 15분에 다시 접속하셔서 주일 2부 예배로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